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태복음 성경 공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 공부하게 될 텐데,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달음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행하는 우리들 되어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았고, 특히 24장 42절부터는 교회 안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5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첫째는 도둑에 관한 비유, 두 번째는 일꾼에 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열 처녀에 관한 비유,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공부할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 그래요.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5번째예요. 자, 달란트 비유 많이 듣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한번 봤어요. 이게 달란트 비유라는 말이 맞기는 한데 조금 바꿔봤어요. 이러면은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투자. 그냥 달란트 비유라고 하자니 너무 애매모호해요. 하나님의 투자에 관한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투자했고 2달란트를 투자했고 또 1달란트를 투자했다는 겁니다. 투자를 했으면 또 투자한 사람은 이익 배당을 기다리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이익 배당을 남기지 못하면 당연히 야단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얘기는 진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투자를 했어요. 이래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익 배당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공감할 내용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자, 14절 말씀 봅시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가지고 투자했답니다. 투자, 이렇게 써보세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신선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하나님이 투자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겨가지고 뭔가 남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뭔가 남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남겨라. 자,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자, 무조건 투자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투자를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지혜고 또 하나님도 당연히 그런 거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적게 투자하는 거예요. 맞게. 이게 능력이 없는데 많은 걸 투자하면은요, 그 사람 감당 못 하거든요. 그냥 질려버려 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죠. 능력대로. 그리고 가능한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재능대로.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자, 이거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투자를 하셨다고요? 나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충분히 이 열매, 그렇죠. 열매라고 합시다. 열매, 이익.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을 아시고예요. 아시고. 여기다가 좀 이런 세 번째로 한번 비슷한 얘기인데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가능성. 불가능한 걸 맡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 것.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맡긴 거죠. 그걸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신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신 거. 15절 말씀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부터 할까요?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하루 일을 하면은 1데나리온. 6,000 일을 해야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20년 연봉. 20년 연봉. 자, 2데나리온은 얼마예요? 그러면 12,000이네요. 맞나? 데나리온. 그건 40년 연봉이에요. 5달란트면은 5, 6이 30, 3만 데나리온. 이거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5, 6이 30, 3만 데나리온. 자, 누군가가 그랬대요. 이거는 100년 연봉이래요. 이렇게 많은 걸 주면서 소신껏 한번 일을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신껏 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아이고 100년치 연봉, 우리가 100년치 1년에 3천만 원 버는 사람 100년이면은 하나 3천만 원 3억 30억 한 30억 주고 나서 일을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1년에 3천만 원 버는 사람한테 한 30억 주고 나서 뭐 그런 식이에요. 자, 할 수 있으니까 할만하니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만하니까는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재능대로. 버겁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버겁다 그러면 안 돼요. 둘째, 적다 그래도 안 돼요.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 나는 너무 적어요. 나는 왜 1달란트고 2달란트인 겁니까? 나도 5달란트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투덜거리면 안 돼요. 또 많은 걸 받은 사람이 나는 버겁다 이래도 안 돼요. 주인은 재능대로 능력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할만하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초대교회에도 일이 다양했죠. 뭐 초대교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가 유대 기독 공동체의 말을 하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버겁게 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가볍게 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버겁게 간 것도 아니고 가볍게 간 것도 아니고 할만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거죠. 자, 보십시다. 16절 말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15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네모를 치세요. 시작할 때 네모를 치셨는지 모르겠는데 14절부터 30절까지 네모를 치신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16절까지
5달란트건 1달란트건 2달란트건 간에 준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준분. 우리가 투자 얘기를 했죠. 투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투자자. 투자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게 받았냐 크게 받았냐 그것은 당신이 결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적게 받았어 불만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5달란트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대단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몇 달란트를 받았던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책임만 있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자랑할 권리도 없고 자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열등감을 가져도 안 되는 것이고 화를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충성뿐이죠. 성실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2장 10절 말씀인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죽도록 충성입니다. 충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한 사람들이 다 각각 각 지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일반 평민도 아니에요. 그들은 지도자였다고요. 그런데 나는 왜 더 큰 지도력을 부여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땅속에다가 집어넣고 다 죽인 거예요. 그거는 모세를 향한 불평이나 아론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거든요. 그건 죽음이에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자, 19절 말씀 보죠. 오랜 후에 그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기서 줄 그어놓으세요. 뒤에 부분에 그들과 결산할세. 이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투자를 했으면은 남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투자를 이만큼 했는데 얼만큼 남겼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투자에 대한 결과. 질문. 오랜 후에 그들이 와서 자 여기에 보면은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충분한 시간이에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핑계 금물이에요. 두 번째 버겁습니다. 핑계 금물이에요. 세 번째 너무 적었습니다. 핑계 금물이에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0절 21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당신이 5달란트 투자했는데 내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 얘기죠. 21절 잘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충성된 종아 이겁니다. 거기 충성이라는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21절 가운데 보면은 충성하였으되. 자, 22절과 23절도 마찬가지인데 23절에도 충성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충성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충성은요 성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음을 얘기를 하죠.
자, 충성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노트를 보세요. 이 충성됐다는 것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두 번째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은 하나 묶음인데, 그냥 성실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니. 이 최선을 다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항상 생각함.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실천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칭찬이 나오죠. 21절 말씀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투자를 했는데 남기면은요, 그 남긴 사람을 불러놓고 나서 칭찬하고 또 투자하는 겁니다. 재투자. 한 달란트, 아니 10달란트 네,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이제는 10개를 맡기는 거예요. 2달란트 맡긴 사람은 이제는 4개를 맡기는 거예요. 점점 투자 받는 게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1달란트 얘기를 합시다. 1달란트. 이거 참 재밌는 사람이죠. 1달란트는 안전만 생각해요. 안전만 생각해요. 그래서 묻어둬요. 안전만 생각해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묻어둬요. 그리고 묻어둔 이유를 안전이라는 말로 핑계를 대요. 자, 이 양반 얘기로는 뭐 잊어먹을까봐, 도둑맞을까봐, 별 얘기를 다 하죠. 손해볼까봐. 그 안전을 당신은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그래서 묻어뒀는데 그 말은 자기가 게으른 것에 대한 핑계를 댈 뿐이에요. 핑계. 자, 이 1달란트 얘기를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5달란트냐 2달란트냐 그 얘기보다는 1달란트에 대한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거기다가 줄거 놓으시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이 참 재밌지 않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한 평가예요. 부정적 평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주의 깊게 들으세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부정적 평가를 한다 그랬죠.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사실 주인을 무서워한 거예요. 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무서워한다는. 두 번째는 주인을 우습게 여겼어요. 자, 주인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말을 제가 또 설명할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자, 계속 봅시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자,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주인을 평가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24절 보세요. 끝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어.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다는 거죠. 땅에다가 감추어 뒀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득을 남기지 못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기죠. 자, 이거를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바리새인에게 맡긴 게 뭔 줄 아시죠? 제사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맡기죠. 바리새인은 이 율법을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요. 물려받아.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여기입니다. 문제는 조상들로부터 그 가치 있는 율법을 물려받은 이 사람들이 조상들처럼 똑같이 묻어둬요. 묻어둬요. 첫째, 개방을 안 해요. 땅속에 묻어뒀으니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율법을 자기네들만 소유하죠. 자기네들만 소유해요. 개방 안 했어요. 두 번째, 접근도 못하게 해요. 사람들이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보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 근처도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보관만 해요. 보관. 땅속에 묻어둔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 땅속에다가 묻어두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하고, 누가 오면은 혹시 훔쳐갈까 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지켜만.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설명을 하면, 오로지 유대 사회 안에서, 좀 지독하게 얘기를 하면 오로지 바리새파 안에서 율법이 어떤 것이고 또 율법의 해석은 이런 것이고 자기네들끼리만 그 안에서 완전히 땅속에 묻어놓고 뭐 해석을 한다는 둥, 지켜야 된다는 둥, 보존해야 된다는 둥, 가치가 있다는 둥,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되고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풍성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걸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야 바리새인들은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율법의 안식일은 뭐 이렇게 지키느니 저렇게 지키느니, 결혼은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선은 뭐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시간 남아가지고요 입만 살아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남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많이 만들게 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는데 이걸 땅에다가 묻어두었고, 바리새인들은,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성실히, 아까 어디다가 써놨나?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바울이 그랬죠. 어떤 면으로는 바리새인보다도 좀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뒤떨어진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여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옷장사 루디아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더 확장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또 투자를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특히 거기에 그 굵은 뿌리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끝까지 땅속에다가 두고 우리 거고 바깥에 노출되면 안 되고 등등등 핑계를 대면서 그냥 그 안에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은 가치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만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만 즐기면 안 돼요. 충성스럽게 생명을 남겨야 돼요. 생명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투자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엄청난 사명을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의 피 더러워지면 안 되고 복음이 손상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뭐 보존하고 이게 진리니 아니니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아기다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생명을 남겨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사역이에요. 복음사역. 얼마나 주인이 화가 났는지 27절 말씀, 2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다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악하답니다. 악하대요. 악하대요. 왜 악하다고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평가하고 주인에 대한 그것을 전부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주인은 뭐 굳은 사람이라는 둥,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는 둥, 전 주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게으른 사람. 그러면서 가둬둘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갖다 두면 좋지 않느냐. 27절 말씀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나는 투자를 했으면은 이자라도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 안에서만 율법을 가지고 우리만이라고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뭘 좀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좀 이자라도. 자, 이자라는 얘기는 작은 이득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금 플러스. 물론 5달란트 2달란트는요 갑절에 그 열매를 맺었어요. 결산을. 그런데 이자라더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이라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나 때 말이에요. 그게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죠. 요나가 어디를 가죠? 요나가 아수르를 가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가가지고 대단한 걸 못 남긴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자 정도 남긴 거예요. 생명의 이자.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가지고 유대인에게는 더러운 존재들, 하나님의 율법이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딱 묻어둔 상태로만 생활했느냐라고 주인이 지금 아주 신랄한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성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성.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뿐이에요. 말뿐.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누가 그래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지 말고 4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하나 정도는 더 엎어도 된다는 거죠. 29절 주님께서는요 능력을 따라서 주시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길 때는 일을 줄 때는 능력을 따라서 준 것이지 뭐 적은 사람이라고 해서 균형 맞추기 위해서 더 준다는 둥 뭐 체면 때문에 더 준다는 둥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열매가 중요한 것이지 종들의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유대 기도 공동체 가운데 전해지는 말이라고 공부하고 있죠. 유대 기도 공동체. 자, 이 교회 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해석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해석이 아니라 성경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요, 자기 짐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사람은 자기 짐작으로 하나님, 신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알고 꼭 그분의 뜻도 알고 그래서 실천을 하죠. 또 하나 이 교훈을 통해 가지고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도 일꾼으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착각하기 쉬운 게 교회 일을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의 일꾼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이성적인 그리고 바른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 일을 열심히 하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가르치기도 하고 뭐 굳은 일도 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 본인이 기쁘지 않아요. 신나는 것도 없어요.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요. 벌 받을까 겁나요. 자녀는 거듭난 사람이죠. 일을 하면서도 기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모든 열매가 아버지 것은 맞지만은 나는 상속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 족으라고 하나?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그 아버지의 일이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열매가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종으로서만 일하는 거예요. 종, 머슴. 그러니까 벌 받을까 봐 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자녀는요,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바로 내 일이기 때문에 즐거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할 때에는요, 늘 불평이 있어요. 노골적인 불평은 안 하는데요, 항상 무슨 일 하든지 핑계만 대요. 핑계. 핑계만 대죠. 자, 우리가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투자를 했다라는 것으로 처음에 풀어갔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긴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죠.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 내 일이고 아버지 일이고 먼저는 그게 내 일이고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일이고 내 일이고 우리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 칭찬한 것처럼 충성이 몸에 뱄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성경에는 써있지 않습니다마는 계속 비교의식 가운데, 그리고 열등감 가운데, 때로는 교만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뭔가를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달란트 비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30절에 무익한 종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종.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worthless.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무익한 종이래요. 그리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를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비유한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열매를 많이 남겼다 그런 것이 아니죠. 24장부터 쭉 훑어서 비유 속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여전히 삶이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즐거움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지만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입니다. 한 달란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핑계만 대면서 그러고 살다가 이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무슨 열매를 가지고 지금 바깥 어두운 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공부할 때 열처녀 비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장 이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특히 12절 말씀만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즉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또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내어 쫓기는 사람 모두가 같은 맥락이죠. 뭐 중간에 뭐 변화가 돼 가지고 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종의 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대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이야기가 우리의 무슨 행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렇게 보고 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율법에 젖어서 또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비유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믿는 예수님 붙들고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지고 열처녀 비유 속에 당당한 처녀들처럼,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유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기뻐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그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사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